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모든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시간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영광에, 그 구원에 함께 동참하며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7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들과 함께 또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또한 함께 말씀해 주셨죠. 주님이 말씀한 세상 끝의 징조는 이렇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난리 소문이 나고요, 수많은 전쟁, 기근과 지진,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배척과 또한 박해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징조다라는 것을 말씀 주셨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은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은 이제 그 때가 멀지 않고 우리 곁에 어느 순간 가까이 다가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자칭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약 20명 넘게 계시고요. 그리고 자칭 재림 메시아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약 50명이 넘게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90%가 넘는 그런 자칭 하나님과 자칭 메시아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데요, 참 여러모로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뿐 아니라 늘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은 여전히 전쟁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요, 또 현재는 대만 해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대립으로 인해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있고요, 또 위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내전과 수많은 무력 충돌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매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과 그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리고 갈수록 빈번해지는 기상이변과 지진이 우리를 늘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번 주죠, 남태평양에 있었던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요, 태평양 일대에 있는 모든 대륙들이 흔들리면서 또 모든 전 세계가 그곳을 향해서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보니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교회를 향한 배척과 박해는 더욱더 그 속도를 더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참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해도 이것이 결코 부족하고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것이 또한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믿음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한 이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요,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즉, 이 세상에 그대로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거죠. 가장 우선이 되는 거죠. 무엇을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서 요즘 또 한참 백신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믿음을 지키느냐 안 믿느냐까지도 이슈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봉착이 되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기고 있는 것이 요즘 모습인데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게 무엇이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담을 쌓고 갈등하는 것보다 이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를 정말 풍성히 받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보통 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몇 가지만 나타나도 와 그렇게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야말로 은사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들이 가득 찼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로 인해서 골치를 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결코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단지 그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았고요,
그리고 그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기 자랑만 했지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그리고 이 은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과 직분들을 소개하면서요, 마지막에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는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13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지 그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사랑, 무엇보다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는 좀 보편적이고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말이었지만은, 하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었던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의 어떤 그런 문화와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헬라의 문화적인 또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이 사랑하는 이 말이 매우 낯설고 또 생소한 그런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만들어 섬긴 신들은요, 인간들의 애정에 따른 조건적 시혜, 즉 신을 향한 어떤 공로가 있을 때에만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신께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아프로디테라든가 어떤 제우스라든가 그런 신들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들이 그만큼 쉽게 말해서 공경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지만이 그 행한 행위대로 그들이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 사랑과 섬김 같은 의를 행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들에게요, 바로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이면서 희생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우리 무가치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따라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학자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영적 은사를 가장 풍성하게 발휘한다 하더라도요, 사랑의 결핍을 보상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은사가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풍성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은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을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다워질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성도분들, 문제를 내겠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그럼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네, 사랑이 많은 교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질문해놓고 대답 안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했는데요. 예, 너무 감사해요. 네, 아무튼 가장 좋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가장 좋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다. 네, 이런 꿈과 희망과 비전을 함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요,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사가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다면은 그것을 사모해야 하지만, 모든 은사가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사랑 위에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든 은사의 본질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은사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이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해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할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인지 좀 더 함께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요, 사랑의 그 속성들에 대해서 열거했는데요, 그 사랑의 모습들은 무엇이냐면은 오래 참음, 온유, 시기 안 하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생각을 안 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렇게 총 15가지가 바로 사랑의 속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의 속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마치 명사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만요, 하지만 헬러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모두 동사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도 그냥 동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미완료형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즉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실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히 어떤 관념이나 어떤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행동은요, 단순히 혼자만이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관계와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본문에 한번 보세요.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사랑은 단지 좋아하는 감정뿐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아주 오래된 CF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기억나세요? 우리 찬양팀은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쪽이 좀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 광고 카피 문구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게 성경적인 표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은요,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의 어떤 일들이, 어떤 인명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쭈르륵 나열되어 있을 때 그 나열될 것들은 무작위나 어떤 이미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중요한 것들, 그리고 어떤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맨 앞에 두고 나머지는 가장 좀 덜 중요한 것들을 마지막에 배치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성경이 그런 식으로 쓰여 있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속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15가지를 다 나눈다고 하면요, 오늘 밤을 새도 다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은요, 주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오래 참음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사용된 이 오래 참음은요, 바로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 디메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좀 있어 보이려고 헬러 단어를 좀 해놨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다름 아니라 사람들, 즉 관계와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이 마크로디메오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이 마크로디메오라는 이 말은 인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요, 불같이 화를 내는 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성경의 곳곳에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우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셨을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기에 바로 마크로디메오, 오래 참은 인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마크로디메오는 헬라어 단어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으로 됐는데 왜 여기서 헬라어 단어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됐는데 히브리어를 이 신약 당시 있는 사람들이요, 유대 사람들이 거의 히브리어를 할지 몰랐어요. 여러 포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 히브리어를 그들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난 거죠. 그리고 오늘 현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히브리어도 그때 쓰였었던 히브리어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전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그래, 이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를 모든 사람들이 당시 알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라고 해서 그 작업을 한 게 우리가 쉽게 흔히 들어봤을 만한 70인역 번역본, 불가타 번역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마르코디메오를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오래 참은 인내하다라는 것이 또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 들어와서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참으심을 보이실 때 또 이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저기서도 오래 참고 라는 이 단어 마크로디메오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뿐 아니라 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진짜예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 참으셨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 참으셨죠. 그래서 좀 인류가 다시 정치하려고 좀 다시 제 모습으로 가난했는데 그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쓰러지게 됐죠. 다시 새롭게 됐는데 다시 좋아지느냐? 안 그렇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다시 망가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 하나님 툭하면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긴장케 했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오죽하면 자기 또 아내 사라를 또 팔아먹었죠. 자기 살자고. 그렇게 쭉 참고요. 출애굽 가운데서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10번이나 그 이상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다라고 나오죠. 이 10번이 숫자가 10번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땠어요?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시대 끝나고 나아졌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세요. 갈수록 그 죄악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러다가 말라기를 거쳐 신약시대에 왔는데 예수님이 와서도 이 땅 가운데 과연 정신 차리고 있었냐?
오히려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그 날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래도 못 믿겠다는 분들은 성경을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이것을 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품에 함께 동참하는 너무나도 신성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은요, 또한 오래 참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서로 축복하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오래 참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도 그 가운데 우리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함께 있길 바랍니다. 자, 황금의 입으로 알려진 크리소스토모스는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이에 대해 보복하려면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 행하지 않는 그런 인간에게만 사용되는 말이다. 그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과 대치할 경우 그들이 아무리 강포하고 냉정하고 화가 나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우리도 참아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인내는, 오래 참음은 약자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의 표시다. 패배주의가 아니라 유일한 승리의 길이다. 아멘. 이렇게 오래 참고요, 오래 참음으로 인한 그런 승리의 모습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서 이 땅에 제약된 사람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참으로 오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해서도 서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것을 한번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기서도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무엇을 하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한다, 서로 축복한다, 서로 섬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과연 제 안에 얼마만큼의 이런 오래 참음이 과연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리고 제가 정말 가야 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멀고 너무나도 한참 남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방을 하러 가는데 주로 혼자 갈 때 앞에서 갑자기 잠깐 휘 오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경적에 손을 올라가고 쌍둥이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여기 있다는 신호를 함께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또 생각이 났고요. 아직까지도 좀 혈기가 왕성을 해가지고 작은 일에 욱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기 또 저희 또 사모가 앉아 있지만 이제 알고 있지만은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부터도 더욱더 힘쓰면서 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오래 참음은요, 성령의 열매로 또 함께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과연 우리의 사랑과 오래 참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고 또 서로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과연 우리는 오래 참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성령의 열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어떤 것이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믿는 자다운 그런 구원의 어떤 객관적인 표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이 오래 참음, 이 모습이 과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참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모든 모습에, 사랑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와 함께 오래 참는 모습도 함께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만의 그런 신앙으로 그쳐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요, 그야말로 큰일 나게 됩니다. 한번 객관적인 증표를 얻기 위해서 다른 데 아니라요, 우리 한번 곁에 있는 가족들, 부부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한번 그 모습을 검증받아 보십시오. 그게 거의 확실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도 저기 계시는 저희 사모한테 한번 나중에 한번 검증 받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는요, 주님께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즉 7번까지 참아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죠. 자,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참아야 되느냐, 완전히 참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 그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그 이상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죠. 8장 22절에 이렇게요, 베드로에게 7번씩 몇 번이요?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뭐랄까요? 완전을 참고 또 견디고 참으면서 끝까지 참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쭉 참아라, 오래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어서 또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죠. 마지막 때인 요즘에는 더욱 그런 듯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요, 사랑은 본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우리가 함께 오래 참으며 나는 것은 그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서한다면은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를 하지 말아라. 얼마나 용서하는 게 힘들면은 그런 말을 했었을까요? 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7번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7번씩 70번 용서를 할 때 완전히 해라, 끝없이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들 보세요. 어떤 걸 싸우죠? 같은 거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분리수거가 왜 이렇게, 음식물 왜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좀 빈 그릇들은 좀 싱크대에 놓고 물 좀 헹궈놓지 왜 같은 그대로 놓고 있어? 네, 그런 말들,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또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작은 것들 참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그것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참고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받아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또한 해낼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오래 참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나에게 잘못한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왜 더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서로 마땅히 오래 참고 인내할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내로 오래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그 작은 실수를 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무색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오래 참음을 보이면서 우리도 그 오래 참음에 함께 동참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그 모습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비록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위기의 순간 모두 자신을 등지고 떠나면서요, 심지어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를 욕하고 떠나고 배반하고 저주한 그 제자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처참한 고통의 십자가에서도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저주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천번 죽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극심한 고통을 전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요,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지금 교양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그런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저주스럽고 불결하고 그만큼 속되고 안 좋은 것을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오래 참음을 보여주신 주님은요, 우리도 그와 같이 오래 참으며 서로 사랑하길 원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그대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작은 잘못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극렬하게 화를 내서 상상하지는 못했던 그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요즘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것이 또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문화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영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존 윅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을 한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매우 단순합니다. 전직 킬러였던 이 존 윅이라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킬러 생활을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서 강아지를 남겼어요. 외롭지 말라고.
근데 그 강아지를 깽단이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죽인 대가로 그 조직 전체가 몰살을 당해요. 그때 죽인 인원이 총 77명. 근데 이것이 흥행을 이루다 보니까 2편이 나왔습니다. 2017년에 나왔는데요. 그때 그 존 위기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128명.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3편까지 나왔는데 그때는 85명의 악당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흥행하면서 이제 곧 있으면 4편까지 개봉이 된다고 해요. 강아지 하나 죽인 것 때문에 수백 명의 악당들이 목숨을 잃고요. 이것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죠. 조금이라도 참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습에 열광하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어떻게 보면은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바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 사랑이 시가자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도요, 마지막 이때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참으로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서로에게 오래 참아내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 이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과 다른 모습이 교회 안에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는 무엇이 포함되었다고요? 오래 참는 것. 당신에 대해서 이제부터 더 잘 참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도 함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새 계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오래 참지 못함으로 어그러져 있었던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서로 참아내지 못해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며 그와 함께 자신도 상처를 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셨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내 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